이죠. 이게 실제적으로는 현상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그리시면서 들으시고 하세요. 궁창 위의 물은 현상적으로 보면 구름입니다. 예? 물이 둥둥 떠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구름이고 투명한 수증기층이에요. 그죠? 분명히. 예.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상적으로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유해 광선을 막아준다 말입니다. 지구를 온실처럼 보호하는 막의 구실을 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하건대 이게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쏟아지거든요. 궁창 위의 물이 쏟아지면서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유해 광선이 그냥 다량 지구로 쏟아지게 되고 사람의 수명이 아주 급격하게 줄어드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 성경이 저는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만은 매우 과학적이다라는 얘기죠. 구속사적인 내용이지만 과학적인 것을 증명해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네. 참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정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시단 말입니다. 그 놀라웠게도 하나님,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우리는 너무 이 세상 것 이뤄달라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하나님 목을 쥐고 흔들고 말이죠. 예? 몸부림치고 이러는 참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내가 너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였는데 고작 구한다는 게 그게 고작 그런 것이냐 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유익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말 이 몸 하나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래 돼야지, 그죠? 크고 광대하신 주님을 알게 되면 몸 바치는 겁니다. 순교하는 거예요. 예. 티끌 같은 이 몸 하나 바쳐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데 암요 드리죠. 안 되겠어요? 됩니다. 자, 현상적으로 볼 때 궁창 위의 물은 그런 것이고 물두멍 안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역사 속에서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담긴 물에 손과 발을 씻은 후에야 온 몸을 말합니다. 씻은 후에야 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궁창 위의 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궁창 위의 물은 물두멍 안의 물을 말합니다.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결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결.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제사장의 정결례가 반드시 나와 있고요. 에베소서 5장 25절로부터 26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은 창세기를 보았지만 창세기 외에도 그죠? 요한복음은 오늘 안 나왔습니다만 요한복음에 충분히 들어있고 출애굽기에 들어있죠. 나타나있죠. 그리고 에베소서를 제시했습니다. 5장에. 그리고 에베소서 5장은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죠? 교회. 남자와 여자를 말할 때 남자는 그리스도, 여자는 교회, 성도를 말하죠. 예. 뭐 사람은 안 보여도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성도를 가리켜 물로 씻어 정결케 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멍 안에 물로 씻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디도서 3장 5절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롭게 된 존재를 말하는데 또한 디도서 3장도 바로 물두멍 안에 물, 궁창 위의 물을 구체적으로 밝혀놓은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궁창 위의 물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읽었을 때에 우리는 빛의 속도로 출애굽기를 통과하고 빛의 속도로 우리는 곧바로 뭐죠? 예? 에베소서로 들어가고 빛의 속도로 디도서로 막 가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뭐예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외우셔야 돼요. 누구에게 말해줄 때도 이렇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져 있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뭘 요구하시는가? 깨끗해라. 깨끗해라. 그걸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시하시면서 밝혀놓고 있는 것이다. 예, 깨끗해라. 이 하나님의 순결한 뜻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로 세상에서 더러운 부를 축적하고 부의 축적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부를 축적하고 호의호식하고 그거를 감히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하나님의 명예에 목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가진 것을 안다면요. 감히 입 밖에도 못 내요. 예? 지구를 보셨잖아요. 지구가 크죠? 그러나 얼마나 작은지를 고작해야 하나님 발등상이요. 하나님 발밑이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작은 한기퉁에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벌어.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고작 복이라고 치부를 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그따위로 격화시키고, 네? 이거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일생 동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충분히 아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그거를 뭐 하나님의 목적인 양 말이야. 복인 양. 예? 주시옵소서. 뭐 그걸 성공이라 그러고 그걸 복이라 그러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알 리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대충 이 정도 여러분 나름 그 말씀의 실탄을 가지시고 한번 좀 헛소리 하는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하세요. 한번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러면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그냥 윽박지를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을 말씀으로 딱 제압을 합니다. 전에 지금 지난 시간이었습니까? 그 여호와의 증인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제가 1시간 내에 그냥 꼬랑지 탁 내리고서는 가게 만들었다는 자랑이 아니라 도대체가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래서 딱 들어오라 그러셔가지고 차 대접하고 여보 차 좀 주시오. 웬 걸 들어오라 그러네. 그래 좋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바수대 깨어라 이런 거 들고 와죠. 탁 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딱 모셔놓고서는 좀 얘기하더라고요. 얘기 듣고서 그다음 저도 좀 얘기를 할게요. 얘기를 하니까 얘기하는 중간중간에 표정이 굳어져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아니 나 목사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죠. 당황스러워가지고 말씀 착착착 찾아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꼼짝 말하죠. 뭐. 아주 자꾸 시계 보고 그다음부터 자꾸 시계 보고 여자분 두 분이서 한 분은 젊은 처녀 같고 한 분은 나이 드신 분 자꾸 시계 보고 어디 바쁘세요? 제가 좀 장난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바쁘세요? 슬슬 긁어가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시는 일이 다 전도하시는 일인 것 같은데 앉으시죠 뭐. 저한테 좋은 얘기도 좀 해주시고 계속. 하여튼 가실 때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요. 다음에 또 오세요. 안 와요 절대로. 근데 이분들이 딱 사단의 도장이 찍혀갖고요. 예수 영접 안 해요. 복음 안 받아들여요. 제가 그때 조금 잘못하긴 했지만 좀 더 정중한 태도로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래야 되는데 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선입견이 그래가지고 그냥 말씀으로 막 이렇게만 하고 그랬던 게 좀 못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근데 이건 참 얘기 될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자, 궁창 위의 물 아시겠죠? 예, 물두멍 안에 담긴 물을 말하는 것이어서,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궁창 아래의 물을 보십시다. 궁창 아래의 물은 도대체 뭘까요? 궁창 아래의 물은 마찬가지로 구름이에요. 그리고 현상적으로 나타나 있는 바다를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 바다를 지으셨죠? 예.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첫째 날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첫째 날서부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그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어떤 뭐 푹 빠지는 어떤 구덩이 이런 게 아니고요.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를 말하는 단어라고. 그죠? 노아 방주 홍수 사건의 창세기 7장에 가보면은 깊음의 샘들이 터지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깊음은 히브리어로 테홈인데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 예.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은 구름과 바다를 실질적으로 말합니다. 즉 공기의 대류 현상이 공기가 돌잖아요. 대류에 의하여 생기는 수증기층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자, 이것은 무엇을 영적으로 의미하는가? 타락한 세상을 상징해요. 궁창 아래의 물은 계시록 8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1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읽죠. 10절부터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예, 11절에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는데 강이 나오죠. 물이죠. 그리고 여러 물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11절에 물이 나오죠. 이것들은 다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네.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입니다. 예, 이 궁창 아래의 물이 쓰게 되잖아요. 쑥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13장 1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 환상 중에 보았는데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은 마귀의 앞잡이죠. 예, 마귀의 수하의 종이잖아요. 자, 마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디에서부터요? 바다에서부터. 이건 바다 물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재로 가보면 자, 일시적으로 이 세상의 왕노릇을 하고 있는 마귀가 자주 물에서 올라오는 것, 이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거 보면 12장에도 바로 바다가 나오죠. 12장 보니까 13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죠. 17절까지 같이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겠죠? 예,
용은 마귀죠.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남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남자를 낳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를 마귀가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성도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성령님의 인도죠.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둔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후 3년 반 7년 대환란 중의 후 3년 반을 의미합니다.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세상 것이란 말입니다. 세상 것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 예? 돈, 예? 또 뭐 스포츠, 세상 문화, 예?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것들이요. 예? 그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그죠? 교회가 그래서 세상 것들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돼요?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죠? 세상에 둥둥 떠내려가.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자, 땅이 성도의 심령이죠. 옥토.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예, 이겨버리잖아요. 대단하죠.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는 말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까지에도 나와 있어요. 영적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성도를 말합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에 서 있을까요? 바다. 예,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저 산타모니카 해변에 가면 마귀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들으면 딱 버티고. 네, 궁창 아래의 물 이해하셨죠? 네. 자, 진도가 아주 잘 나가는데요. 8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창조구 셋째 날로 넘어갑니다. 둘째 날을 또 이렇게 가뿐하게 하루 만에 통과를 하고, 창조구 셋째 날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둘째 날에 하늘을 여시고, 예, 우리에게 생명, 즉 진리의 세계를 여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우리를 만들어 가셔 결국 우리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무언가를 이루시는 셋째 날로 우리가 도달을 하게 됩니다. 셋째 날로. 이미 말씀드렸지만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 하나님의 완전 숫자 3으로서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를 완성을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객관적인 역사를 말합니다. 완성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럼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보화로 채워요. 하나님의 나라에. 네, 그게 바로 성숙해가는 우리의 존재를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자, 어떻게 되는지를, 예, 이게 성경 전체에 쫙 퍼져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 전체로 2장서부터 이 1장의 내용이 이제 실질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서 쫙 하나님이 계시하신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담겨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펼쳐놓으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대충 개념을 잡으시고 공부해 나가시면 여러분 웬만한 신학교 가서도 공부를 이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한 학기 안에 뭔가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예, 휘리리릭 하고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책 들쳐가지고 사보고 공부해야 될 일이고 모르면 그만이고 이런 일들입니다. 신학교 졸업해봤자 뭘 배웠나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0년만 사세요. 앞으로. 그러면 30년 정도면 한 계시록까지 다 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때가 나이가 30년
그래도 관리 잘하면 꽤 정정하겠어요. 어디 우리 장로님 한번 버텨보죠. 계시록 딱 마치고 이제 가시면 딱 되잖아요. 예. 자, 셋째 날 9절서부터 13절까지 12시 반까지 우리가 하고요. 할 때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자, 셋째 날에 만드신 것은 땅과 풀입니다. 그리고 씨 맺는 채소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입니다. 당연히 땅이 나타났으니까요. 이 땅은 영적으로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만드셨다라고 보기보다는요, 땅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땅이 감추어져 있다가,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다를 이 세상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바다가 땅입니다. 바다가 이 세상인 거예요. 지구인 거예요. 예. 근데 땅 속에 땅이 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이고요. 육체를 말합니다. 그죠? 그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믿는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모인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죠?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죠. 나타나게 될 때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뭐냐면 바다가 물러가야 돼요. 그죠? 바다가 물러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다가 한 곳으로 물러가야 돼요. 하나님이 몰아내셨어요. 예, 세상을 쫙 몰아내시고 땅이 쫙 드러나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쫙 올라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현상적으로는 바다가 한 곳으로 모입니다. 하나님이 연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까 땅이 융기 현상이라는 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쭉쭉쭉쭉. 상상을 해보세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창조하시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 놓으셨어요. 그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어지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실제를 여러분 훗날 보시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때가 바로 모든 계시의 완성의 날이 될 겁니다. 기대하시죠. 그죠? 기대해야 된다. 기대해야 된다. 자, 교재를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자, 창조 셋째 날의 목적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신 거죠. 그러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땅이 물이 물러가면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생각하기 전에 이전에 먼저 그 물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물을 바다라 칭하셨다 하는 거죠. 바다라 칭하셨다.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좀 더 여러분께 성경 말씀을 제가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공부 시간이니까 별로 진도에 구애받음이 없이 아모스서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죠. 아모스
8장으로 갑니다. 11절로 13절 전체를 다 적을 수는 없을 겁니다만 중요한 단어만 이렇게 또 문장만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12절을 주목하셔야 되겠죠? 그죠?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라고 말하시는 뜻을 아시겠죠? 예.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관련 단어를 계속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 아모스 시대와 창세기 시대는요, 굉장한 시간적인 갭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모세와 아모스에게 같은 단어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를 연결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해가 가시죠? 예.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아주 심오하다라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뭐예요? 뭐 퍼즐 맞추기 하나님 재미나게 우리가 하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의 뜻이 이렇게 점점 그죠? 유기적이며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밝혀가고 계시구나. 예. 그리고 또 미래에 있어질 영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미리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의를 주고 계시고, 그죠? 이건 뭐, 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 시대를 아시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입니다. 그죠? 당시 북이스라엘의 그 다스리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 2세의 치세 시대인데, 그때는 너무나 말하자면은 소위 복을 많이 받아갖고 말이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갖고 솔로몬 왕국의 부귀영화 저리 가라요. 예. 그게 비할 바가 아닌 아주 부귀영화 태평성대를 누리던 시대였어요. 그 배가 불러가 부를 대로 불러요. 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도대체 뭡니까? 영적인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 알고도 그렇게 물질 하는지요? 모르겠어요. 오늘날 시대도 보면은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건지 모르는 것인지. 22절에 보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막 비틀거리면서 온 지구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 영적으로 기갈해가지고 갈급해 있는 상태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죠? 바다에다가 이런 보트 타고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 바다를 하나님이 셋째 날에 물러가게 만드셨어요. 물러가게. 그 바다를. 그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타락한 세상. 네? 타락한 세상을 밟고 다니잖아요. 지금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그죠? 하박국서로 갑니다. 2장 14절.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자, 보십시오. 자, 여러분, 자, 한번 뭔 내용인가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자, 이 뭘까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은 잘 부르는데 뭐 물이지 뭐 물이 바다를 덮고 바다가 물이 되고 뭐 뭐야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는 뜻이겠지 뭐. 이 물이 뭐예요? 물은 뭐고 바다는 뭐죠? 예? 물은 뭐예요? 할렐루야.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바다는요? 이 세상이요. 이제 아시겠죠? 예, 나중에 그 찬양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그게 그런 거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예. 이사야서 27장 1절로 가죠.
이사야서 27장 1절. 1절입니다. 시작.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예. 이 제가 볼 때는 꼬불꼬불한 용 뱀, 네? 이 인도가요 정말 음란한 나라예요. 뭐 세상이 다 음란하지만 인도는요 그 성적인 그 마귀 역사의 타락이 아주 뭐 웬만한 사람 가면 살면 막 홀릴 정도로 문화가 아주 더럽고 귀신 많이 생기고 막 인도의 그 대표적인 문화재라고 하는데 그 시바 뭐더라? 그 시바 신에게 그 신전 그 수종드는 여인들이 춤추는 그 춤이 있어요. 시바 신에게 제사 드릴 때 춤추는 춤이 있는데 그거 보면요 이거 막 옷도 이렇게 막 몸 배꼽 다 내놓고 막 이걸 아시잖아요. 하면서 이게 춤추는 걸 보면 이 사람의 몸이 아니에요. 사람의 몸이. 예, 여러분 그 유튜브 동영상 같은 데 좀 들어가서 한번 좀 보세요. 그런데 보면은 이거 뭐 시바 뭐 이거 단어만 쳐도 다 나와요. 보면요. 그거를 소위 말해서 오늘 조금 변형된 스타일이 그 벨리 댄스거든요. 벨리 댄스. 예? 이 추는데 몸 따로 이게 상체, 중체, 하체 다 따로 놀아 이렇게. 이 여자가 말이죠. 벌거벗고 나와가지고 춤을 추는데 뱀 같아요. 뱀 같아요. 하면서 막 이렇게 음란한 어떤 분위기를 뿜어내면서 그게 막 뱀이요, 뱀. 보면은요. 홀리죠. 이 마귀를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마귀를. 예? 그 생각이 갑자기 나서 그래. 꼬불꼬불한 뱀 리워다는 바다에서 나온다. 말입니다. 예.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자, 가죠. (6장) 16절로 21절. 자, 읽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그죠? 나오죠? 자, 무슨 뜻일까요? 그죠?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바다를 예수님이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너희를 만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놈들아. 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그죠? 한 가지 더 있다면 깨달아야 될 부분이요. 뭘까요? 적용적으로.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걸어, 그죠? 이 바다를 밟고 걸어서 가려던 땅에, 그죠? 보십시오.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 배가 갑니다. 그죠?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죠? 흉흉한 바다를 지나갑니다. 그죠? 어디까지 가죠? 그렇죠.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가려던 땅이 어딜까요? 그렇죠.
어우, 홍지사님 대단하시네. 예. 가려던 땅에 가는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안 그러면 못 가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예? 이해가 가시죠? 다른 거 없어요. 예? 다른 해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거 외에는. 이 구속사적인 뜻 외에는 없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다를 거리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건 하나님의 이 물리적인 하나님의 창조 세계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중력이 있게 하셨고, 그죠? 현상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게끔 육체를 주셨고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저 산을 들려 믿음이 있는 자들은 겨자씨만한 믿음에서는 저 바다에 빠쳐야 될 것이다. 그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하면 안 돼요. 그거 왜 합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안 되겠어요? 하지만 그 일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는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죠? 무지 몽매하고 맹종적인 기독교인이 무식한 기독교인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웃어요. 응? 그 일을 해야 될 때는 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거기에 의미에 입각한 내용이 아니면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헛된 짓을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예? 되게 하실 거야. 뭐?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무대뽀로 말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신앙을 나타내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만용이라든가 하나님이 하실까 안 하실까 할 거야 하는 그런 헛된 신앙, 응? 그런 것들을 실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헛된 사람들이 다 그런 짓들을 지금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독을 마시면 죽죠. 왜 독을 마셔요? 뭘 증명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 믿음 강함을? 예? 하나님이 그래도 안 죽게 하신다고? 독을 마셔도 왜 마시는지를 알고 마셔야죠. 그죠?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여러분들 저 아프리카 오지나 뭐 아시아 오지에 가가지고 말이죠. 응? 뭐 이상한 사람들한테 잡혔는데 말이죠. 저들이 막 먹고 죽으라고 말이죠. 그럴 때 주여. 그렇군요. 주님 날 받으시옵소서. 먹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안 죽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저들을 놀라게 만들고 와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뭐 심심풀이 땅콩식으로 말이죠. 괜히 우리 믿음 증명한답시고 등등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막 사나 들려라 빠져라 그런 것을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도 없고 그런 짓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 믿는 것도 참 어쨌든 보면 순진하긴 하지만 안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요. 다미 사건이 그런 거예요.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전부 다 흰 옷 입고 말이죠. 응? 전부 다 이 영적으로 패닉이 오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아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해보세요 되는 거 안 됩니다. 잘못 믿은 그 사람만 손해예요. 하나님만 오해하고 하나님 뭐 죽었다 그러고 그다음부터 그죠? 예? 하나님 없어 말씀대로 되지도 않고 말씀 다 거짓말이야 그러고서는 그다음부터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몸을 가지고 이 바다를 걸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우롱하는 처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의미를 모르는 행위입니다. 그럴 분도 안 계시지만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헛된 믿음을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헛된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거, 바다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왜 걸어 보이셨는지를 왜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고 목적지까지 가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무사히 통과하여 다스리며 걸어 통과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음, 12시 반.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